은혜를 경험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주일 오후 예배 직전에 긴 문자 한 통을 이렇게 받으셨답니다. 아는 권사님이 보낸 문자였는데 뜻밖의 내용이라 몹시 당황스러웠겠죠. 그날 받은 문자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편 팝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수십 년 전에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 양도해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덤으로 끼워드립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급매하려고 합니다. 그죠?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구입 당시는 A급인 줄 알고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에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많이 드시는 분들요.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그죠? 사용 설명서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가 안 된답니다.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권사님과 남편도 신앙을 가지신 분인데 굉장히 이제 뼈가 있는 문자죠. 이제 부부간에도 이렇게 관계가 힘이 든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강자와 약자 관계가 드러나 보입니다. 자, 이것처럼 교회 안에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만이 모인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셨습니까? 성경을 얼만큼 읽었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에 얼마나 힘을 쏟고 자신의 몸에 자연스러운 기도가 체질화가 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물질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믿음의 정도를 측량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신앙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르게 엉뚱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잘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믿음의 강약을 판단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한 일터 그 공동체 안에서 약한 형제를 얼마나 잘 돌보며 감싸주고 있는가, 이걸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실수가 많은 분들이 있죠. 흠이 많은 형제 있죠. 이런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의 강약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를 판단하지 않고 그의 주장이나 생각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약한 형제가 이제 걸려 넘어질까 싶어 염려되어서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틀림없다.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간관계가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일 만큼 성숙했다라고 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떨까요? 이 시간 이 문제를 놓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오늘 보고 있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신을 믿음이 강한 자로 보았습니다. 자, 15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라 그럽니다. 여기에 우리 속에 바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죠. 그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이질적인 집단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대부분의 단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학교 동창, 아니면 성이 똑같은 종씨, 같은 고향, 같은 취미,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공동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통적인 특성 때문에 쉽게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연적인 성향으로 볼 때 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됩니다. 서로 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서로 취미가 다르죠.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공부를 아주 잘한 사람, 또 공부를 못한 사람도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본질적인 성질이 어떤 겁니까? 서로 합치기 쉬운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칸막이를 칠 수 있고 서로 밀어내기가 쉬운 이런 성질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이 띠에 묶여서 교회라는 곳에 모여 있는 곳, 이게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교회 안에서 참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쉽게 상처받는 거. 쉽게 상처받습니다. 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작은 시험거리에도 잘 걸려 넘어집니다. 또 쉽게 서운한 감정을 가집니다. 늘 섭섭하다 그럽니다. 이건 믿음이 약한 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의 약점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상당 기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약한 부분을 갖고 허우적거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가 어느 정도로 약한 자들을 위해 주어야 될까요? 자,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의 약점을 자기 약점처럼 짊어질 수 있는 데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마치 자기 약점인 것처럼 짊어질 수 있는 데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이 그거죠.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약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큰 약점이 뭡니까? 상처를 잘 받는 겁니다. 또 비판을 잘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도 실천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러한 약한 자의 약점을 자기 약점처럼 짊어질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 약점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과거를 물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과거 물으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경력이 어떠했든 무슨 죄를 범했든 허물과 약점을 수두룩하게 가지고 있는 약한 형제라도 교회는 넓은 품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또 아는 얘기인데, 제자훈련 교재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볼 때마다 또 저와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됩니다. 어려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창녀촌으로 팔려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매는 어떤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자신들의 어둠을 스스로 힘으로 걷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창녀촌을 탈출해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도시로 가서 살았습니다. 자매가 창녀촌에서 지낼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은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교회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자매는 스스로 교회에 찾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후에 부부는 누구도 그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부는 모두가 집사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어느 여집사가 이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는 신실하게 보이는 그 자매가 그렇게 더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에 끼쳤던 겁니다. 정말 가정스러워. 어쩜 자기의 더러운 과거를 그토록 깜쪽같이 속일 수 있을까? 그는 다른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퍼져나간 귓속말은 그들 부부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들 부부는 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친절하고 따뜻했던 교인들이 자기들만 나타나면 마치 벌레 보듯 힐끔거리며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부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교인이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 교인들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인들은 그들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이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결국 어느 날 밤 이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부부의 느닷없는 죽음 앞에서 담임 목사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부부를 품어줄 수 있을까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쉽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뒷담 하시잖아요. 남의 약점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남의 허물 안 받아주시잖아요. 그것과 이게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게 남 얘기 아닙니다. 먼 얘기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단지 직업이 우리가 보는 손가락질 당한 그런 직업이라서 우리가 나는 그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많은 팀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이런저런 핑계로 참여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이제 가끔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은가요? 그럴 때마다 매번 이럴 때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손 목사야, 그런 사람이니까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건 아니겠니?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건 아니겠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도와주게 되면 예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조건 없이 용서해주고 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게 되면 놀랍게도 쌍방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신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과 옳은 말로 비판을 한다면 그곳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말은 옳습니다. 좋습니다. 비판하면 그곳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좋은 말 참 좋습니다. 옳은 말 맞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과 옳은 말의 결론과 완성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좋은 말과 옳은 말의 결론과 완성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라면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담당한다는 말은 짊어진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는 약한 형제들의 약점을 비판하지 않고 그의 약점을 내가 함께 짊어지고 가는 데까지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수준을 얘기합니다. 이게 또 마땅히라는 말도 나옵니다. 마땅히.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 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마땅입니다. 이 말은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마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몇 년 전에 명동의 청어람이라는 곳에서 신학교 교수들 중심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주제가 이제 가나안 성도라는 주제였습니다. 가나안 아시죠? 그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떠나 있는 성도들, 이제 캐톨릭에서는 냉담자라고 이렇게 구분하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 가지고 이제 공개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떠난 이들이 자기가 출석했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이 질문의 1위의 대답이 뭐냐면 신앙답지 못한 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신앙인답지 못한 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신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 거기에 실망하고 섬기던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다른 교회를 가든지 안 나가든지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또 정착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 보고 배우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은 본받고 싶어 하는 어떤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신 주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타협한 거 아닙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짊어지기 이걸 원한다면 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1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희생의 대가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입니다. 이건 대단한 희생이 됩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생활의 대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하와이 예수 전도단 YM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댄 바우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97년에 이란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간첩으로 몰렸던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갇혀서 9주 동안 죽을 고문을 당했습니다. 혹독한 고문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크리스찬이니까 단기 선교 가신 분이니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빨리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게 좀 물어봐 줄래?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빨리 나가기만 원했던 거면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워낙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큰둥하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주 시큰둥하게. 하나님, 저를 말할 수 없이 폭행하는 또 말할 수 없이 고문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큰둥하게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마음속에 자신을 신문하던 고문하던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주님은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몇 주를 보내고 어느 날 밤 이제 감방에 쓰러져 있는데 힘들어서 밖에서 간수들이 하는 얘기들이 자기 귀에 들리더랍니다. 이런 대화입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 없어. 그들은 매를 맞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오는 거지? 더 이상한 것은 우리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있는 그 감방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자신을 고문하던 간수와 이란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다 듣게 된 겁니다. 그때 또 다른 간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뭘 믿고 있는지 좀 알아.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 놀란 것은 그들 중에 3명이 이미 예수를 영접했더라는 겁니다. 3명이. 자기들끼리 복음을 나누면서 나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도 가지고 싶어. 이런 얘기를 나누더랍니다. 그렇게 9주가 지나갔습니다. 죄명이 뭐죠? 간첩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사형 판결을 내리는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판사가 이 댄 바우먼 이 사람을 무혐의로 석방한다는 판결문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무혐의죠. 여러분, 만약에 이 댄 바우먼이 자기를 핍박하는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니까 불가능했던 무슬림 사람들까지도 감동을 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이런 일들, 자기도 살아난 이런 일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잘 섬기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죠. 영적인 따스함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자신들이 알죠. 나는 영적인 따스함이 있다.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 손들어 그러면 손들면 교만한 사람, 안 들면 겸손한 사람. 그죠? 나 같으면 이제 귀찮고 피곤해서 그만둘 텐데 그런 분들은 약한 자들을 잘 받아주고 세워주고 별것 아닌데 야 그거 맞다. 너 참 잘했다라고 지지해주고 무슨 일이든지 격려해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따스한 사람입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죠. 너 잘했다. 웃어주는 거, 받아주는 거, 격려해주는 거, 지지해주는 것. 이런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섬기고 희생하는 그들에게서 영적인 피곤함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섬기는데 자기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기쁘게 하라, 선을 베풀어라, 덕을 세워라. 이 교훈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이야기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능력과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진리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 진리가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아는 데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3절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희생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리에 계시기를 포기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죄의 덩어리로 저주받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초자연적인 진한 감동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 구원의 기쁨, 십자가의 능력, 은혜, 이 초자연적인 기쁨이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거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초자연적인 기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이 구원의 기쁨, 이 초자연적인 게 있습니까? 슈퍼내추럴, 이게 있습니까?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보다 높은 수준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쁜 날이 몇 날 됩니까? 자, 세상 사람들 기준 볼게요. 집을 바꿨을 때, 30평 사는데 40평 바꿨을 때,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차를 바꿨을 때, 아이들이 공부 잘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좋은 대학 갔을 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수십 년 동안에 그런 날이 도무지 며칠 됩니까? 몇 날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날이 얼마나 기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 인생에서 기쁠 날이 몇 날 되겠습니까? 몇 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힘내신 이 기쁨, 이 십자가의 능력, 이 기쁨, 이것이 우리 기쁨의 본질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겁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그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뭐죠? 알 사람이 없도다. 자신만 압니다. 다른 사람 모릅니다. 자신만 압니다. 이 기쁨, 이 보다 높은 차원의 이 수준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초자연적인 이걸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초자연적인 진한 감동이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알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해내는 겁니다. 약한 형제 기쁘게 해주는 일 얼마든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죠, 그죠?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불교는 뭐죠? 자신들이 신을 찾아가는 거.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는 그 신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 그래서 불교는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도덕이라고 할 수 있고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과 생명의 차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한 생명의 향기가 번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화를 들어볼게요. 이태리에 베드로 성당을 가게 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 2개가 나란히 걸려 있답니다. 왜 2개인가 하면 19세기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태리를 침공해가지고 베드로 성당에 걸려있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그림 원본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나폴레옹이. 그 그림 원본이 사라진 후에 화가가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원본이 프랑스에서 이태리로 되돌아와서 2 그림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너무나 똑같은 나머지 전문가들조차도 어느 것이 원본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영광스러운 작업입니다.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영적인 그림의 거장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꼴을 지금도 그리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의 화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꼴을 그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초자연인 것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야지 세상 사람들 앞에 꺾이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꺾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주저앉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 근데 큰 죄를 저질렀어. 그죠? 큰 죄를. 그러면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죄 안 짓습니까? 안 짓으면 짓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옥에 가면 누가 따라가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같이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칭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칭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가난하게, 좀 비굴하게 안 살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신비, 이 기적, 이 풍성함,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너무 가난하게,
나 죽으면 천당 간다라는 티켓 하나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 신비, 이 기쁨, 이 초월적인 거, 이거 여러분들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것이 되시라는 겁니다. 제발 남의 간증 듣고 박수치고 와 그러고 자기는 거지처럼 살지 말고 그 간증이 자기에게 현재화가 되시라는 겁니다. 지금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누구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은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성령의 열매라 그러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1절 성령의 열매 9가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희락, 기쁨이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화평하십니까?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가 있습니까? 언제나 선한 일, 착한 일을 찾아다니는 양선이 있습니까? 어떤 일에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기에게 충성할 줄 압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충성할 줄 압니까? 온유하십니까?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절제가 있으십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반면에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요전에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엄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친하십니까? 이게 친하십니까? 오늘은 대답을 잘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른 형제와의 인간관계가 어떠한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형제의 짐을 지고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을 통해서 홀로 넘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이제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약한 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넘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4절 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게 전에 기록된 바가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형제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나려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매일 유튜브로 설교드려요. 그래서 제가 좀 찬물을 끼얹겠습니다. 여러분 미안한데 유튜브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주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듣잖아요. 불편한 말 거절하고 꺼버리잖아요. 여러분 볼게요. 우린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은혜롭고 좋고 기쁜가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편한 말씀을 다 거절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꺼버리잖아요. 꼭 필요한 말씀,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만 우리가 찾아서 듣습니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리 최고급 호텔의 음식이라도 3끼나 4끼를 반복해서 먹으면 질리잖아요. 맛이 없죠. 그런데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엄마가 해준 구수한 된장찌개. 그 김치는 20년, 30년 먹어도 늘 맛있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튜브 설교를 듣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거, 지적하는 설교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제게 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내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겸손하게 다 들으셔야 됩니다. 찾아서 듣지 마십시오. 잘라내는 것들 듣지 마십시오. 절대 양식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 먹는데 안 자라는 아이가 있습니까? 영적인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계속 먹으면 나도 자라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제 예수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건 내 안에 혁명이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내면의 혁명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이 성경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을 지금 내 삶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내게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연결시키고 성령께서 지금의 나, 이 말씀을 내게 현재화를 시켜서 나를 바꿔놓고 내게 지적하고 내게 교훈하고 은혜를 주고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학 작가라도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문학 작품의 전체를 5번 이상 읽어본 사람 드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70 넘으신 권사님,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권사님들도 보통 신구약 성경 20-30번 다 읽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인 목사인 저는 항상 성령께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나 교역자를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설교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설교하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유일한 청중이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청중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뼈아픈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 저를 자극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에 방자하면 그 설교를 듣는 청중은 방탕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자하면 여러분들은 방탕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등에 식은 땀이 쫙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꿈과 소망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 5절 6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기도도 하셨지만 그 기도 가운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제일 길게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그 기도 내용인데 그 기도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교회 안에서 갈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운 사람이 약한 형제와 등을 돌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의 화목을 깨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방해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7절입니다. 결론이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셨죠? 믿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신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받으신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으라는 겁니다.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라라고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서로 받아라, 서로 용납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의 전제는 판단하지 말고랍니다. 이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도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먼저 마치 탕자를 받으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인 아들의 삶이 아버지의 기대에 충족된 후에 받아주셨습니까? 아니면 받아주신 후에 기대를 이루는 삶이 시작된 겁니까? 먼저 아버지께서 받아주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삶을 살겠다는 그 목표가 이 탕자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약한 형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그대로 받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기대감을 잠시 뒤로 미뤄놔야 합니다. 기대하는 수준은 있지만 약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 받아주셔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너희도 서로 받아라. 받으시기 바랍니다.